모태도 좋아요. 모태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저는 이렇게 제 혼자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 먹으러 교회 갔던 당대 신앙이에요. 제 아내는 4대째 신앙이에요. 살아볼수록 이제 저는 그 당대 신앙으로서 어떤 독립심, 자생력은 짱이다. 근데 살아볼수록 이제 모태 신앙이 진국이다 이런 걸 느껴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흔히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요. 그걸 아이아이 축복이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순종을 거쳐서 야곱의 기도가 나가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요셉 같은 게 뽕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가정의 흐름이 있다고 보는 거죠. 모태신앙이 무엇이냐?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드실 때는 이게 마일리지가 쌓이듯이 대를 이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거기 성경에는 1000대까지 되어 있는데 그 원어에는 복수로 나온다 그래요. 수천 대까지 이게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내려간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것들은 3, 4대 아작 난다. 3, 4대 사람이 벌을 받고 나면 5대쯤 되면 씨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벌을 받을 종자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복이 오래오래 가기 때문에 이 모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법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고 또 그 양질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냐? 모든 것은 밑으로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신앙이, 아버지 신앙이, 아들 신앙이, 손자 신앙이 내려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거죠. 할아버지의 그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이 대를 내려가면서 점점 유약해 빠져가지고 그 약해지는 게 세상의 상식이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이제 모태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할 때는 이걸 중간에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축복을 이렇게 가속도를 붙여주는 게 필요한데 누구든지 신앙이 세월이 지나면 첫사랑은 식어 빠지고 그다음에 가슴의 열정도 식고 이 마음의 성장 엔진이 꺼지는 게 상식이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모든 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이 되는데 양질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뭔가 하면 어느 정도 양이 쌓이면 그게 어느 순간에 가면 양이 질로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의 눈물이 쌓이고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고이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그럼 이게 이제 아들 손자쯤 되면 이게 꽃이 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모태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 저는 이렇게 당대에 믿어보니까 아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부모님의 어떤 그 기도의 후광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생력을 갖추고 막 들이대고 막 도전과 비전과 응전에 이래가지고 상당히 거시기하게 됐는데 어느 날 보면 굉장히 기복이 심한 거예요. 어떨 때는 막 하늘 아래서 막 하늘을 찌를 듯이 막 믿음이 충만하다가 시험이 딱 들면 이게 목산지 뭐 독산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사람이 막 기복이 너무 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기 뭐 교회를 댕기나 믿음이 있나 목사냐 잡사냐 막 이래 돼 버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당대에 믿던 신앙은 기복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근데 집 사람을 보면 4대째거든요. 짜더라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짜더라 시험 드는 것도 없고 막 그 조시로 그 페이스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 큰 시험이 드는 것도 없고 막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없고 그 페이스 조절이 잔잔하니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을 집사람하고 살아본 게 그게 진짜 백이더라고요. 절대로 집사람은 시험 드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은혜도 안 받아요. 아버지 장로님 하시는 대로 어머니 장모님 권사님 하는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대로 헌금생활하고 그대로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이게 뭐가 없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의 콤플렉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는 간증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해까닥 해가지고 뭐가 막 해까닥 해야 이게 뭐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착각이라고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내가 징글징글하게 주일을 52주 성수를 했다. 내가 징글징글하게 성가대를 52주 앉았다 하면 그건 그동안 52주 동안에 1년 동안에 친정에 시댁에 무탈했다는 거잖아요. 무탈한 게 축복이에요. 짜들어 해까닥 하는 간증거리가 없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이 모태신앙은 그거를 굉장히 콤플렉스로 나는 막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사연이가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건 나는 모태신앙이다. 땡큐. 그게 저력이고 그 페이스가 한결같은 거예요. 시험 드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흥분할 것도 없고 그대로 흘러가는 그것을 저는 살아가면서 이게 진국이다. 이게 수천 대까지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가는 게 신앙의 마일리지. 집 사람 보면 커트라인이 없는 거예요. 한선으로 내려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 페이스로 그대로 하는 게 저거의 진국이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라 해도 간증거리가 없어도 좋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친정엄마, 아버지의 기도가 쌓이고 눈물이 고이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세월이 지나면 이게 저력이 되고 이게 노하우가 되고 신앙의 굉장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모태도 좋아요. 모태신앙이 오히려 더 진국이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부형들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또 이렇게 자라가게 되오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부모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윗물은 더러워도 나로부터라도 수천 대까지 참으로 끊어지지 않는 막힘없는 거침없는 샘물이 흘러가듯이 그런 복을 저희들의 가정에 또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